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God bless you. 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옆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시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나는 축복 못 받았는데 옆에 사람만 축복 받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God bless you. 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축복된 자녀로 살아가길 정말 원하셔요. 한순간에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슬픔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여러분 늘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유냐 존재냐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쓴 사람이 1976년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책에서 저자는 기쁨과 쾌락을 구분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는 기쁨이 없는 쾌락 속에서 살아간다 하면서 이 쾌락에 대해서 쭉 사례를 소개했는데 이런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데서 오는 쾌락, 성적인 쾌락, 마음껏 포식하는 데서 오는 쾌락, 경주에서 이기는 쾌락, 음주, 마약, 환각 상태에서 약에 대는 몰입된 상태의 쾌락 이렇게 쾌락을 정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느꼈다고 해서 맛봤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더 자극적인 것을 몰고 가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 호르몬이 있는데요.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진 호르몬이 있어요. 이 별명을 가지게 된 그 계기는 이 호르몬이 인간의 행복과 그리고 쾌감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별명을 지었는데 이 호르몬 이름이 도파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적게 분비되면 사람들은 우울증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햇빛을 많이 쬐게 하고 그리고 기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어지면 이 도파민이 잘 분비된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특히 겨울에 햇빛이 많이 없는 겨울에 밖에 나가서 햇빛을 많이 쬐게 하고 그리고 많이 걷게 하고를 늘 권장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권장합니까? 도파민이 잘 분비되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행복한 일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많이 웃고, 그리고 좋은 시간을 보낼 때 이 도파민의 분비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문가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이 도파민 분비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파민이 잘 분배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약물을 많이 의존한다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이 도파민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약입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그래도 이 마약에 대해서 청정 국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오기를 이 마약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너무 싸게 구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이걸 너무 쉽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걱정을 이제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자연스러운 기쁨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쾌락을 위해서 쉽게 쾌락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예수를 다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서 나는 쾌락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라고 할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에리 프롬은 성적인 타락이나 술과 마약 같은 것만 쾌락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에 집착하고 또 돈 벌기만 혈안이 되어 있고 인기를 얻고 누리는 것에 집착하는 것도 부정적인 의미에서 쾌락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에 목말라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요. 오늘 읽은 성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추구하고 목말라 할 것은 쾌락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고 또 그것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배경이 잔치집입니다. 그것도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인 혼례가 있는 날이죠. 근데 이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무슨 음식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장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의 어머니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알린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요, 이 자리에 주인으로 간 게 아니라 손님으로 간 거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어쨌든 간에 이 난감한 상황을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여서 그 어려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해피 엔딩을 만드시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건을 평범한 것을 넘어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로 기적을 베풀으셨다. 그래서 첫 번째라는 그 순서,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베풀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표적이란 말이 헬라어로요,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원래 예고하다 그런 뜻을 가진 세마에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성경은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요, 세메니온, 즉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앞으로 오셔서 많은 일을 할 텐데 그 많은 일을 할 것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예고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갈릴리 가나 잔치에 일어났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했을까? 그 의미를 부여했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포도주의 의미를 보면 아는데요. 지금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하마스 정부하고 지금 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기후가 건기 우기가 있어요. 우기는요, 비가 많이 올 때예요. 겨울입니다. 그리고 건기는요, 비가 전혀 안 올 때예요. 이게 건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 어쨌든 간에 물을 잘 저장을 해서 건기 때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댐이 발전됐거나 또 이렇게 뭐 저수지가 발전된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죠. 그리고 물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느낍니까? 갈증을 느끼는 거죠. 예. 뜨거운 여름에 우리의 목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뭐지요? 냉수잖아요. 근데 이 뜨거운 여름에 목이 마를 때 그때 수확하는 게 뭐냐면요, 포도예요. 포도. 여러분, 사람들이 갈증을 느낄 때 그때 마시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 포도주는요, 단순히 음료수 중 하나이다 이게 아니라 목이 가라앉은 사람들, 그야말로
물을 대신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음료수, 그게 뭐냐? 포도주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포도주를 긴 갈증 끝에 해갈의 기쁨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뭐냐? 기쁨이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두 군데만 보면 시편 104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뭐와? 포도주와. 이 포도주 사람의 마음을 기쁜다고 하는데, 여러분 잠깐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포도주도 술이지, 술이 사람 기쁘게 하잖아,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 말씀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10절 19절 보면은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무엇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생명이. 여러분 지금 두 절만 봤지만 그 외에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함축해 보면 전부 뭐에 대한 겁니까? 포도주는 기쁨이죠. 기쁨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포도주는 이렇게 성경에서 기쁨을 의미하고 있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지금 예수님이 가신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집에 뭐가 사라졌다는 겁니까?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이제 포도로 이제 표적을 베풀어 주는데, 그 일 때문에 이제 잔치집은 문제가 해결됐고, 덕분에 오신 손님들에게 칭찬을 받고, 어쨌든 그런 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표적은 장차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예고로, 자실 예고로서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사건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쁨을 주길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왜 기쁨은 사라지고 대신에 그 자리에 쾌락을 추구하고 또 추구하지 못해서 안달이냐, 이 말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면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시대에 해갈의 기쁨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길 원하지만,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그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 대신에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침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위기에 처했던 그 잔치집에 문제를 강력하게 해결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사흘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2절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어제 저녁에 교회에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식사를 준비해서 밥을 먹는데, 이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지인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지인이 이제 미용실을 가서 이런 말을 들었대요. 손님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졌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환해졌어요?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남자친구 생겼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짧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한 것은, 이렇게 사람이 예수 믿기 전하고 또 예수 믿은 후가 다르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렇게 예수 믿어서 다른 사람이 봐도 달리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어요. 특히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고요.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마지막으로 라우디 교회가 나와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그러면서 이 책망받는 라우디 교회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굉장히 예수님께서 인격적이에요. 지금 이게 내가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라우디 교회가 그들이 스스로 가진 게 많아서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예요.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너의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너도 먹고 그러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 교제를 통해서 그 교제를 바탕으로 기쁨을 너희들이 회복하길 원한다 라는 말씀의 의미에서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열매 맺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단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맺을 많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기쁨의 열매도 하나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조금 맺나니 많이 맺나니 그 다음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요, 이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에만 포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포도주가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잔치집에 만들어 놓은 포도주는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포도주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모든 사람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지지난주죠. 저와 함께 노예 일을 하던 그 노회장님께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때문에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도 젊는데 저보다 2살 많아요. 젊은 분이고 한참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왔던 분인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항상 캐션 마크였죠. 왜 부르셨을까? 너무 아까운 분인데, 너무 많이 할 수 있는 분인데 너무 많이 아팠어요.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같이 이렇게 일하면서 너무 슬펐는데, 그리고 많이 눈물도 흘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생명이란 포도주가 떨어질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란 포도주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란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부 문제, 또 자녀 문제, 생각지 못하게 이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늘 확인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가짜 기쁨이 아니라 참 기쁨을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과 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질문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아니면 계십니까? 예, 질문이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죠? 예. 주님이 계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실제로 계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고 주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늘 확인하고 늘 점검하고 그리고 믿으면서 살아내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요, 이 몸을 함부로 쓸 수 없더라고요. 함부로 사용 못해요. 거룩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내 거룩한 몸인데 이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죄 짓는데. 여러분 늘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확인하시고 점검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 또 주님으로 또 오는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뭐하리라? 충만하리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는요 많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께로부터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곧 부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언젠간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떨어질 것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초청하여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것이죠.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장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안 계셨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상이 그려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계속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다 호의적이지 않더라고요. 거절은 기본이더라고요. 산중에 다녀요. 불교 믿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툭 던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거절은 기본이다. 이게 참 좋아. 제가 그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 보험에 있어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하죠. 이 고객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찾아갈 때 거절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 거절은 기본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전도할 때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 거절하는 사람들 보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안 믿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믿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뭐가 있거나 힘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겠죠. 예, 필요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냐,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전도를 안 했으니까 모르지요.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제가 예언컨대요, 그 사람의 지금 주먹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 주먹의 힘이 없어서 두부도 못 깨트릴 날이 올 줄 예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포도주는요 언젠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대비해야 합니다. 누구를 내 안에 있게 합니까? 늘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고 쾌락을 쫓아 않게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대한 속성이 하나 있는데 그걸 하나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까? 예. 근데요, 여기 보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긴 뜻인데 개인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복수에 너희를 이렇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속성은요, 같이 누리는 겁니다.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기쁨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나만 기쁘면 된다. 이렇게 기쁨을 개인적으로 하는 그 사실 안에는요, 행복을 뺏으려는 사탄의 속임수가 사실 숨어져 있습니다. 아까 에리 프롬이 돈 많이 버는데 이 집착하는 것도 쾌락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돈 한 푼 남을 위해 쓰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쓰는 것도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갑을 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지갑을 엽시다. 너나 열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은 제가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돈 쓸 때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갑을 열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그리고 함께하는 기쁨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기쁨은 같이 누리는 겁니다. 기쁨은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소그룹 모임인 이 목장 모임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같이 기쁨을 누려야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포도주가 꼭 필요한 곳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주님께서 계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결혼식도 마쳤고요. 그 결혼식의 주인공인 그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안 나왔지만 앞으로 계속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행복해지는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포도주는 다 언젠가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건강도, 재물도, 부부관계도, 자녀의 관계도.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대비할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늘 갈망하고 우리 인생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있는 그 주님을 늘 사모하고 기대하며 갈망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가 기쁘게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닌 함께 기쁨을 누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이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